제임스 E. 화이트가 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에 한 미국 목사님이 구소련이 무너지고 난 후에 러시아 교회를 방문했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 교회 주일 아침 예배 설교를 부탁받았다. 그런데 설교자가 나뿐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예배는 거의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예배를 마친 뒤 그 교회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 예배가 긴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교인들의 열의에 더욱 놀랐다. 3시간 내내 그들은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지루한 기색도 없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집에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내가 운을 떼었다. 미국에서는요, 예배가 1시간이 넘으면 여기저기서 시계가 삑삑거립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몇 년 전만 해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발각되면 모두 감옥에 들어갔지요.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앞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기에 매 주일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왕중교회당이 그리우시죠? 이곳에서 함께 찬송하며 함께 예배드리던 그것이 그리우시죠? 따뜻하게 손잡아주던 성도들의 손길 많이 그리우시죠? 저는 더욱더 그립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리움이 큰 분들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겠죠. 내가 이제 교회 가면은 절대로 졸지 말아야지. 쌀쌀한 척하지 말아야지. 열심히 찬송 불러야지. 부디 그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봄이 오고 있듯이 우리에게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함께 주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상한 분열의 기운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까지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해서 중단할 수 있느냐? 차라리 예배 드리다가 감염이 되어서 죽는다면 순교인이 그건 영광이다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지역과 사회의 간곡한 요청도 있고 하니 조심할 것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여 우리 교회처럼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서로 다른 이 두 양상이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단지인 기독공부에는 우리 한국교회 예배학의 권위자이신 정장복 교수가 글을 올렸는데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는 중에 성전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된다는 이들의 주장을 이렇게 정리하였다.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에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중단하게 되면 교회의 본래 사명과 정체성에 거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집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상 문제가 된다. 외국 신학자들이 본 한국교회의 특성 중 첫째가 예배를 위해 모이기 힘쓰는 교회였는데 이것이 흔들릴 경우 한국교회는 아주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 예배는 지속되어야 한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이들이 제게 물어오기도 합니다. 신학원의 제자들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제게 전화 물어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큰 시험이 들어서 자기의 신앙이 흔들린다라고도 합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토록 중시하던 주일 성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교회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혼자 예배 드려도 되는 건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혼란스러울 때는요, 조용히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정답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대개 경건한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 지역 가운데 끼어 있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먼 길을 외곽으로 빙 돌아다녔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냥 곧장 가십니다. 왜요? 신학적이고 상황적인 이유가 있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 박노하 목사님의 헌신성,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라는 찬송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런 이유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외로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것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날이 더워서 아무도 늘 길로 나오지 않는 그 정오의 대낮에 우물가에서 우두커니 기다리십니다. 그 여인이 나올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너십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녀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가 말하는 이 산은 어디일까요? 그리심산입니다. 신명기 27장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그 건너편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400년경에 이곳에 성전을 세워 예배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즉 에스라, 느헤미야 등등 이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고 싶어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득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각자의 성전을 짓고 각자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드리라고 하십니까? 어느 산, 어느 성전에서 예배드리라는 게 정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신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간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느니라. 왜냐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예배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자세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그럼 영은 뭐고 진리는 뭡니까? 영은 헬라어 푸뉴마로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고귀한 부분을 뜻합니다. 이 영이 바로 주의 영, 성령과 상통하는, 통하는 부분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힘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 영이 성령의 감동과 운행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말이죠,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우리들이 예배할 때 절차에 따라 예배 드린다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닙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완벽한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닙니다. 영으로, 나의 가장 고귀하고도 소중한 영으로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며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 헬라어로 이거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모든 거짓과 대조되는 의미로 쓰여진 걸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모습인데 거짓말입니다. 속은 다른 생각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에 자꾸 거슬리는 경우가 눈에 들어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따라 아주 귀에 거슬립니다. 속셈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진리로 드린 예배입니까?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진리로, 진실로 드린 예배입니까? 예배는 말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하고 드리는 것은 이건 박제된 죽은 예배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헌신은 영과 진리로 온전해집니다. 말씀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여져 옵니다. 목사님, 오늘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이소 하는 자세의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멋진 세미나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나의 가장 진지하고 소중하고 진실된 마음과 자세로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취할 자세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골프장 가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주일날 교회 안 오시고 골프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이러더랍니다. 목사님, 예배당에 앉아서 골프장 생각하는 것보다는 골프장에서 교회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러한 유머, 이런 우스갯소리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지 말고 진지함에 신앙의 재단을 쌓읍시다.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출애굽기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유명한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엄격한 율법, 간단명료하지만은 아주 분명한 권위가 주어진 10계명입니다. 이러한 10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곧바로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 하나님을 닮았다고, 뭔가 하나님이 느껴진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그 대신 뭐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토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단은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제단은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양과 소로, 즉 우리의 제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른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왜 토단일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이라면 보기에도 거룩하고 좀 신비롭고 신령한 느낌이 드는 커다란 바위여야 할 텐데 흙으로 단을 만들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바위로도 제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이러합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돌로 바위로 제단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먼저 그 앞서서 토단, 흙으로 제단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바위는 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동네는 흙이 많은 동네입니다. 가공하기도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바위는 운반조차 힘이 듭니다. 그러나 흙으로 제단 만들기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단이 흙으로 만들어진 토단입니다. 커다란 바위나 또는 귀한 금덩어리라면 결코 쉽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토단, 흙입니다. 흙덩어리입니다. 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흙은 우리 몸의 요소 아닙니까?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 엄한 율법을 주시며 우리에게 만날 장소, 예배할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흙으로 된 제단입니다. 어디서나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만 있으면요? 영과 진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데 까다롭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데 왜 이리 장소가 문제가 되고 왜 이리 절차가 시끄러운 겁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토단 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것입니다.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복을 주실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십니다. 왕중 성전에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토단이 있는 그곳에 임하십니다.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야 복받아라 해도 되는데 친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삶의 현장에 임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심지어 떠들어대는 그 어린 것들도 하나님의 복받은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사랑합시다. 믿는 사람에게 더욱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배는 모든 토단 위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영과 진리, 진실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그 경배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19길 29에 있는 이 왕십리 중앙교회당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예배당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이 건물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은 토단으로 족합니다.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19길 29에 건물을 하나 세우시고는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왕십리 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여기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게 주일날이면 다른 교회,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기 갔으면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왜? 약속 장소가 아니거든. 하나님 나랑 만나기로 약속한 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 들어와야지만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왜? 약속의 장소거든 거기가. 이 천지 만물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왕중 가족에게 만나기를 약속한 건물, 이 성전은 여러분 우리에게 나름대로 소중한 겁니다. 이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장소요, 우리에게 의미를 담아주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길이 막혀서 이 약속의 장소 성전으로 오기 어려울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본래의 의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토단을 쌓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곳이든 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토단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왕중 성도는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성전에 거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토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불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이 더욱 그립습니다. 아무리 어떻고 저떻고 해도 여러분이 그립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러분이 그립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수다 떨고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하던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우리 왕중가족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던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저는 그립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안식일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어서 강변에 옹기종기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노래한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갈 수 없는 성전을 그리워하며 울었답니다. 주일임에도 갈 수 없는 교회를 그리워하며 울었답니다. 우리가 TV 앞에 앉아 왕중성전을 그리워하며 울었도다.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축복이 서로 있는 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지금 또 토단을 쌓고 있는 사랑하는 왕중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방팔방에 평화를 내려주시며 시온의 대로를 뚜렷하게 곧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교회가 저기 보이는데도 가지 못하고 집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TV 앞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내놓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하며 마음이 아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억지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런 심정이 우리 사랑하는 왕중 모든 가족 그들의 지금의 심정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이 사랑의 믿음 공동체를 우리 왕중 가족들이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많은 가족들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토단이지만 주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발목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왕중 가족들을 다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